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가서 3장 11절 그리고 4장 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11절에서 4장 1절까지.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내 사랑 너를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아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가서 침상.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또 아가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침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절정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 맨 처음에 눈맞춤이 있었죠. 눈맞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입맞춤. 날마다 여러분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입맞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뭐냐면 이 침상이에요. 침상.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간 침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밥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에서 이제 계속 이제 사는 이런 과정이 이제 쭉 있는데, 자, 이 침상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이제 혼인식이 이루어져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혼인을 통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깊은 이제 관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있지만 이 부부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잖아요. 허물이 없는 어떤 아주 깊은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에꼴 좀 빼주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주님과 교회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침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 이 침상은 우리가 성막을 여러분 다 아시죠? 성막에 보면 세 가지 이렇게 구조되어 있잖아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이제 설명할 이 침상의 관계. 하나의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 세례다. 뭐라고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을 먼저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그죠?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좋았는데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 눈에도 보니까 좋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독차하는 것, 좋지 못하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독차하는 이 배필 하와를 먼저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연합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둘이 따로따로 만들면 따로 짝짝꿍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님과 그 깊은 연합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다 상상이 만들잖아요.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먼저 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이제 좋지 못하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봄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둘이 딱 붙여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고백하잖아. 이 하와를 보고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자기의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있으면 일을 하려면 혼자 해야 되지만, 똑같은데 옆에 하나가 더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일할 때 바쁠 때는 몸이 하나보다 두 개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 옆에 똑같은데 돕는 배필 하나만 안 돼. 여럿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 얼마나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결국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쑥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영이 떠나버렸어요. 영이 영적 기능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단절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이 사람 속에 영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연합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똑같아요. 지금 구약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신약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아담을 형상을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한 것처럼 깊은 잠을 들게 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아담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깜깜하게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죠? 깊은 잠이 들게 했던 것처럼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한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뭐라고요? 교회.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뭘 하냐면 이 오늘 이 침상의 예배가 바로 이게 뭐냐면, 침상이 뭐냐면 둘이 연합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분리됐다가 다시 연합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따지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짝이 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 짝 지어주는 거 보면 성격도 다 반대로 되어 있고, 왜? 반쪽이니까. 반쪽인데 하나가 딱 붙으면 이 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속에 이 다시 연합을 시키는 이 역사가 뭐냐면 바로 침상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그 예표로 이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놔서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빠져나갔던 영, 원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빠져나갔잖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구약 때는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있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은 사람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 사람 옆에서 위에서 임해 있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내 속에 들어올 것이다. 내 속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남편 되어서 쉽게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했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는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 이 마음 속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돌판에 있던 것이 내 안에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안에 기록되면 우리 몸이 뭐예요? 이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건물이 있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도 성전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바탕을 깔아놓고 이제 아가서를 이제 보면요. 아가서,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장 1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야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이제 혼인날이 이루어져서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딱 보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얼굴, 내 눈동자, 내 머리털. 그러니까 이제 첫날 밤 딱 지르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부끄럼 없이 다 이제 벗은 몸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육적인 이런 부분 설명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으나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 벽이 없고 둘 사이에 허물이 없고, 또 우리가 좋을 때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힘은 그 사람의 단점도 다 장점으로 보여요. 못하는 것도 다 잘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뭐 내 누이야 하면서 쭉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보면 너는 하나의 완전하냐라고 하면 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주님이 우리 볼 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근데 주님이 볼 때 우리를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완전한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뭘 심어주냐면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준다. 뭘 심어준다고요? 비전, 미래적인 현실. 오늘 솔로몬 왕이 이 신부를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이렇게 이제 훑어보면서 그 칭찬을 쭉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하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왕으로서, 나의 베풀려서 너는 앞으로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이 있어요. 꿈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해야 제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막막하고 잘 몰라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확실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적 현실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 현실 다 받으셨죠? 미래적 현실을 모르면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미래적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데,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주님 내 중심을 보았대요. 그리고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그래요. 더 충성하라. 내가 확고하게 너를 사용하리라.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셔요. 그런 것처럼 이 술라미 여인에게도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 눈은, 그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너 눈은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지금 아주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너울 속에 있는 이 신부의 눈을 탁 보면서 지금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 같구나. 이 머리는 헌신을 상징하잖아요. 나시린, 솔로몬 같은 건 머리털 있잖아요. 머리 자르므로 해서 나중에 이제 능력이 빠져나가는데, 근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머리털을 이게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 저거는 나시린이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나도 저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한번 서인바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 머리털을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이 염소가 그런가 봐요. 염소가 수양보들처럼 이 털이 쭉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그 머리털은 헌신된 그런 삶,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온 털 깎인 양, 그러니까 내 이는 상태를 낳은 양 같고, 그러니까 이는 무엇이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이는 맷돌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맷돌이 좋아야 소화도 잘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거침없이 어떤 것이고 뭐 좋은 음식, 따뜻한 음식, 적과 같은 음식 가릴 것 없이 뭐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 입술은 우리가 그저 말이고, 입이라는 입술은 그 찬양, 이 너 입에서는 주를 향한 그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쉬지 않구나. 쉽게 세상 사람은 술 먹으면 입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또 했던 말 딱 하고 귀찮을 정도로 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막 노래 부르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입이 그냥 있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입에 그 고백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뺨은 감정이잖아요. 얼굴을 보면 감정이 하면 얼굴이 빨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홍조처럼 이렇게 바뀐 거죠.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도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주님을 볼 때 설레이는 그 마음, 어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미래적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그죠? 칭찬에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보면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칭찬 안 한대. 아니, 교만해지면 그 사람 교만해지 놔두고 우리가 칭찬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칭찬받고 싶어서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해주는 사람 앞에는 괜히 가서 서고 싶어.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줘요. 볼품도 없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지금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지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과 유양의 작은 모략산,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고통, 고난,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유향이란 것은, 이게 향은 시체 냄새나고 하는 것은 향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그 고난에까지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길 원합니다. 지금 이거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처음에는 나의 어여번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머뭇거렸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거기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우리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자, 몇 절입니까? 14장 4절 읽겠습니다.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오절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린 양이, 그러니까 신랑이 가는 곳은 어딘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혼자는 못 가지만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영인, 하나님의 신인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날마다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 오늘 술라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략산,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 또 유양의 작은 산이라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신랑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신랑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자,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순전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지금 보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의 신부야. 뭐라고요? 이제 신부가 돼. 결혼했으니까 나의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잖아요. 너는 한마디로 흠이 없구나. 흠이 없어. 자, 9절 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신랑의 눈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뺏었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야? 내 사랑은 나의 신부 누구야? 네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으려면 우리가 화장을 잘 해야 돼. 신부 화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육적으로 이런 우리가 화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가진 거 다 분을 바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여러분 화장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장을 하면 신랑의 마음을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화장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화장 안 하잖아요. 집에서는 신랑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 침을 질 흘리는 있어도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나오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화장을 하고 잘 때도 신랑이 자기 전에 절대 지우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화장하고. 왜? 신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달라서 집에서는 이제 뭐 부끄럼 없이 하니까 뭐 볼 거 없이 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주님의 눈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화장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르 왕을 에스더가 사로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으니까 에스더야, 내 사랑하는 에스더야, 왕후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텐데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쉽게 우리가 마음이 흡족하고 그 마음을 뺏으면 뭐든지 다 해준다니까요. 예쁘면 귀걸이도 사주고 싶고 목걸이도 사주고 싶고 반지도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름다운 자체라는, 아름다운 자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신부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다 건너뛰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이 북풍은 찬바람, 차가운, 그러니까 겨울에 바람이 북쪽에서 붑니다. 그리고 겨울 바람이 춥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위를 다 이제 이기고 이제 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이 와도 나는 전진해 가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리라. 그러니까 좋은 바람이든 나쁜 바람이든 그 가리지 않고 신랑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내가 직접 메고 가면 그게 힘들지만, 근데 주님과 함께 메고 가면 힘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침상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뿐 아니라 하는 이런 일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늘 정죄함을 받아요. 왜? 못하니까, 못 지키니까.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해 들어와 버리면 이 죄라든지 이런 율법이라든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져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하나의 그냥 입만 쪽쪽 맞추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 지성소에 아주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사모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제일교회에 붙어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또 문재인을 우리가 지금 하야하라면서 지금 계속 이제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오직 줄곧 그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보는 눈이 이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니까 우리는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정부도 무서워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보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충만히 받으면 이것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북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아가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5장 1절. 자, 5장 1절.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은 주님의 동산이잖아요. 주님의 동산은 어디냐면 우리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동산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듯이 우리 속이, 신부된 우리 속이 바로 주님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모략향과 각종 모든 것을 이제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꿀송이와 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단지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것처럼 이 속에 이미 말씀을 통해 들어와 있고, 또 포도주와 내 젖, 이 포도주, 이게 바로 주님의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젖을 마셨으니 이미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셔야 우리 속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것이 나와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이미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일서 요일 2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옆에서 이렇게 해서 자꾸 누가 가르쳐 주고 하는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창조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제 아가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돼 있다. 하나가 돼 있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을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고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는 이 생명, 이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터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 이 사랑을 수많은 돈을 가산을 다 팔아서 바꾸려 해도 그거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까지 우리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침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침상 안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신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되어서 이제 주님 보실 때 탁 이제 됐구나. 이것은 이제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신부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까지 성숙되는, 그리스도의 다 자란 분량까지 성숙되는 그런 관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침상의 관계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눈만 깜짝 눈만 맞추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눈만 맞추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입만 맞추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침상까지 주님, 그러니까 주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내 삶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침상의 예배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뭘 해도 우리는 이 지성소에 있는 주님과 그 깊은 만남, 거기까지 가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너밖에 없구나,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는 너밖에 없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비전을 불어 넣어 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일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주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를 때 다 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을, 성숙된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된 미래적 현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뭘 보고 칭찬한다고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 완전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도자기를 만들어도 도자기를 다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나서 나온 그 모습은 글작품이에요. 그것이 작품인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대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형제라든지 우리의 자매라든지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보고 현재 모습을 보고 여러분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재는 넘어지고 또 못하는 것도 다 이제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서임받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칭찬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꺾지 말길 바랍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힘을 빼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꾸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잖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될 거야, 주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 뭐가 먼저 할 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지금 현재 모습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설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 그러면 들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잖아요. 또 그렇게 될 것 같이 느껴지고, 될 것 같이 느껴질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까지 가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동자를 뺏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참으로 너는 어여쁜 자고 참으로 아름답고 너는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 깊은 관계를 나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지만 침상으로 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성소에 있는 주님 그 침상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정광 목사님을 세워주셔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영적 눈이 가린 자들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조롱거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대적이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속히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합관의 교회만의 문제도 하나님 속히
협상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지키기 위하여 지금 구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속히 풀려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